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뒷글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곁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매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호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아주 깊은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당신의 존재의 한 그 표현인 법궤가 포로가 됐다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을 매우 당혹시키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저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주술적 대상이라는 관계로는 만족하실 수 없다 하는 분명한 선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이해관계로 그렇게 취급하거나 그런 식으로 관계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인격과 애정과 진심으로 관계되는 그런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그 설명과 이해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 사로잡혀 죽으시는 걸 보고 흩어진 제자들 중에 둘입니다. 저들이 흩어지고 지금 슬퍼하고 그리고 여기 반문하는 내용 속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이 저들의 기대였고,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노라. 그런데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기대와 같이 군사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못 준다 할지라도 잡혀 죽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처음부터 속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그 깊은 의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말하자면 오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이런 환경적, 조건적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또는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을 예로 들자면 무슨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한 인생, 승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구원이 아니고 보이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죽을 필요는. 법궤를 빼앗길 필요는 없잖아요. 포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 신자들을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정당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18절 이하에 보듯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덧붙이시냐 하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메시아이신 걸 왜 감추셔야 했는가? 메시아인 걸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왜 일반인들에겐 말하지 말라 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아까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구속 사역은 마땅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듯이 내가 누구냐라는 분명한 질문과 거기에 정답을 확인하신 후에 하시는 예언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왜 빼앗겨야 되느냐? 우리는 이 문제가 부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려진 벌이요,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긴 것으로 증명되는 그런 단순한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셔야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블레셋의 포로로 자진해서 가신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걸 말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해방자가 그 승리를 해야죠. 제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그 종이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바다를 잠잠케 했죠. 물 위를 걸으셨죠.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가 당연히 나오죠. 하실 일을 하셔야죠. 뭐 사소한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다가 23절에 보다시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이 혹독한 꾸중을 듣습니다. 아주 혹독한, 이건 이 꾸중을 들었으면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신자일 수 없는 혹독한 꾸중을 듣는데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구원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은 이만큼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하려는 구원 사역은 그게 아니다를 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이 일을 기억나게 하여 이 문제를 분명케 하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 기도하고 줄이셨을 때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떡에 대한 그 시험을 다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시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성자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면 떡을 만들라. 네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아니다. 난 떡 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말씀을 주러 왔다 이겁니다. 말씀을 주러 왔다는 게 뭐죠? 말씀을 주러 왔다는 게. 말씀이란 다만 말씀의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고받아지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는 이 창조의 목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다만 이해관계로 묶여 있거나 기계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떡을 달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포로가 되듯이 말이에요. 이 죄 아래 놓인 인류를 찾아 우리들의 현실, 사망의 권세 아래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물건으로 원하시거나 목적하려는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한 내용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대접을 하시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성경적 설명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뭐 간단한 이 답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관계로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번 가을이잖아요. 이번에 우리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번에 청계천에 잠수함만 넣어주시면 평생을 제 온 재산과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뛰어내릴 때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처음 배울 때, 알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 내용이거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단호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여 너를 지으신 창조주여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그런 의심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혹독하게도 하는데 몰래 친구랑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 내일 용돈 달래서 주면 친부모로 인정하고 안 주면 난 집을 나갈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날 밤에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나가는 꼴은 못 보거든요. 노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애가 부모 떠나 집 나가는 꼴은 부모는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이 모진 세상에서 부모 없이 아무런 보호 없이 산다는 게 뭔지를 아니까 내가 죽이는 게 낫죠. 내가 죽이면 아주 고통 없이 단번에 죽여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혹 직접 못 하시겠거든. 교무실로 찾아오십시오. 세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이 됩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 그에게 무릎 꿇어서 세상을 얻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값으로 주어서라도 그를 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실제로는 사단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그 희한한 부분은 법궤를 모셔왔지만 그들이 모셔온 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우상을 모셔온 것에 불과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저 간단한 정치적 평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모시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런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였다고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까지 와야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이미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사 인생이 되심으로써 인자가 되심으로써 그는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바대로 하자면 다곤신전에 붙들려간 법궤 꼴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어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 구원,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결속, 그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사랑과 거룩의 그 밀접한 연합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속의 내용들, 구속의 방법들이 지시하는 것, 설명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자녀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있는 데까지. 여러분, 디어 헌터라는 옛날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죠. 짬만 나면 성경만 보는 거, 기도만 하고. 그래서 영화 한 편 볼 시간이 없었다는 교양 과목의 이 비천함. 그 동네에 살던 가까운 친구 둘이, 로버트 드 니로와 또 뭐 다른 니로가 이제 둘이 나와서,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같이 월남전까지 치렀는데 월남전에서 그 친구가 돌아버립니다. 이게 뭔가,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세상이 뭔가 돌아버려갖고 귀국을 안 하고 거기서 빠져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뭘 하냐면 도박꾼이 되죠. 러시안 룰렛. 그 탄창에 이런 후장식 탄창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리볼버 권총일 겁니다. 거기에 총알을 하나 넣고 뚜루룩 돌린 다음에 서로 쏘는 거. 마주 앉아서 돈 걸고. 그다 탕하고 먼저 죽는 사람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먹는 게임. 러시안 룰렛이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친구를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반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한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다시 찾으러 가서 물어 그 친구가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 친구는 완전히 이렇게 인간의 심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아무 감정 없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인생을 살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겁도 없습니다. 그를 설득해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도박을 하러 갑니다. 쫓아가죠. 그러자 그 친구인 이 주인공 드니로가 어떻게 하냐, 마주 앉아서 러시안 룰렛을 같이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쏘고, 그 친구 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네 순서야. 쏘고. 같이 해요. 아시겠어요? 같이.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쏘다가. 그래서 낙심해서 돌아와 God Bless Us America 이 노래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러시안 룰렛에서 먼저 총 맞으셨다는 게 십자가 얘기입니다. 우리 구하러 와서 먼저. 그래서 우리를 항복시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시다를 온 역사 앞에, 인류 앞에 증언해내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지 못하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 내려오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21절 다시 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자된 자랑과 신자된 다른 그 정체성의 차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마치 좋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와 부모 없는 고아와의 차이가 같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죠? 우리의 넉넉함, 그것은 무슨 물질적이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넉넉함, 우리의 영혼과 존재에 대한 그 이해의 만족을 말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실제적인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실제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 17장은 3절에서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신분에 있어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죠?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 대등한 인격 사이에만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대등해야 됩니다. 그건 동정과 다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열의 차이가 있으면 믿음이란 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대등한 인격 속에만 존재하며 사랑이란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등한 가치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의 가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역사 속에서 증명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 참다운 신자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말인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만큼 그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영광은 높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시샘도 질투도 경쟁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 넉넉함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고 세상 앞에 서게 하사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 누리며 자랑하며 세상을 놀래키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